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의 세계는요,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위협적이었습니다. 그 권세와 나라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결코 호의적이지가 않았죠. 그런 세상을 상대하는데 예수님의 그 11제자, 가룟 유다는 떠났으니까요. 11제자는 그렇게 강력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해변의 무기력한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세상을 바꿔라,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가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주의 명령을 지키게 하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세계 끝까지 이르도록 그렇게 너희들이 행하라,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별로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 갈릴리 해변에 무기력한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조건을 걸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조건인 거예요. 과연 성령이 이들에게 임하시자 이 사람들은 정말 갈릴리 해변에 별 볼 일 없었던 이 사람들이 모든 장애를 뛰어넘어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로 변했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이들이 권능자가 된 거죠. 권능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권능이라는 말은요,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무기력한 사람들이 담대한 사람들로 변하죠. 저주의 삶이 복된 삶으로 바뀌죠. 불신의 세계에서 믿음의 세계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의 힘은 어쩌면 그때보다도 더 강력해졌는지 몰라요. 더 강력하게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실 하나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 가운데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능력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는 세상의 이는보다 크다. 이게 요한서신에서 요한이 주장하는 얘기예요. 스스로 자신이 사도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여 아는 것,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세상보다 강하시다. 세상의 어떤 위협도 이겨낼 수 있고 그 모든 위협에서 지켜내시는 그런 분이시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마귀라 할지라도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면 우리는 어떤 장애도 뛰어넘고 어떤 위협에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갖는 거죠. 우리 마음의, 생각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또한 이 권능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권능이에요. 죽은 자가 일어나고 병든 자를 고쳐내고 완약한 자의 마음이 돌이켜지고 연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다 찬송하게 만들잖아요. 성령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이 권능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어떻게 이 권능을 나의 삶 속에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는 거예요. 기도 없이 권능이 나타난 적은 없어요. 예수님의 11사도 그리고 함께 하였던 120명, 이 사람들이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하잖아요. 세상을 바꾸는 작정 기도는요, 열흘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열흘. 매월 한 번씩 월삭기도 3일씩 1년만 하면은 36일이나 해요.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열흘이면 되는데 우리는 작심 3일이잖아요. 3일. 그래서 월삭기도 3일만 하는 거예요. 뭐 더 해봐야 3일. 기도와 권능은 반드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했던 이유, 무기력함과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혔던 이유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 성령과의 긴밀한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긴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 사도를 보세요. 물론 성령이 임하셨지만 성령이 임하신 그 순간부터 베드로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가 안전뱅이를 고칠 때도 그렇잖아요. 오후 기도 시간에 맞춰서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권능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접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쉬거나 기도에 낙심하거나, 기도가 몸에 배야 되는데 기도가 몸에 배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빈혈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입원을 해야 된다. 뭐 빈혈 갖고 입원을 하냐 그랬더니 괜찮은데요. 괜찮은 게 아니라 빈혈이 익숙해져서 그냥 빈혈이 그런 줄 알고 살아가. 치료받고 나니까는 전혀 다른 세상이 보이는 거죠. 늘 앉았다니 핑 돌고 이러면 핑 돌고, 길거리 가다가 별이 번쩍번쩍하고, 그게 그냥 당연한 줄 알고 그러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강력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상인데 늘 무기력함에 빠져서 이게 익숙해져 있으니까 이게 정상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분과의 밀접한 관계를 누리기 위하여 늘 그분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간다면 틀림없이 우리의 삶이 강력한 능력을 가진 삶이 되는데, 우리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그냥 무능력함 자체가 그냥 일상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무기력하다고, 하나님께서 무기력하다고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회개하고 기도의 자리로 늘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이 권능은 동심원과 같이 파급효과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 퍼져가는 거예요. 나의 가정에서부터 이웃으로, 지역으로, 직장으로, 도시로, 민족으로. 그 별 볼 일 없었던 11명과 함께했던 120명, 참으로 이름 없었던, 그죠? 팔레스타인 지역에, 예루살렘이라는 한 도시에 그냥 작은 나라에 작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2000년이 지난 오늘 세계를 바꾸는 사람의 기초가 되었는지. 오늘 우리도 어쩌면 아주 작은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작은 사람들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그분을 전심으로 구하면 이 작은 나를 통해서, 작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권능이 동심원처럼 파급 효과를 누리도록 인도해 가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머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우리 지역, 이 도시, 민족까지도 그렇게 복된 곳으로 바뀌어 가는 거죠. 우리 축복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을, 아내를 축복해야 되고요. 아이들을 축복하고요.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하고요. 형제들을 축복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축복하고, 축복하다 보면, 제가 전에 교회를 그만두고 그때는 기도하는데 꼭 하나님께서 제가 조지아주의 애틀란타로 저를 보내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더니 친구가 가봐. 갔어요. 40일 동안 애틀란타에 머물렀어요. 차를 타고 다니면서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지금 이렇게 웃기죠? 기도했어요. 지금 생각 웃기는데 그러나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실 줄로 믿어요. 이 도시가, 이 지역이 지금도 기도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뭐 제가 기도한다고 그게 뭐 세상이 변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그래도 별거 아닌 거를 들어 쓰시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우리 교회가 바뀔 줄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 다 안 갖고 오셨을 텐데 교회를 위한 기도 맨날 이렇게 해놓고 저기 위에 쌓아놨어요. 왜 기도할 때 같이 합심 기도하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하나씩 다 받으세요. 기도할 거예요.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위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들으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믿으십니까? 우리 가정이 변할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지역이 변할 거예요. 교회가 달라지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리석은 11명이 세상을 바꾸는 기초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일들이,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내가 변하는 거죠. 내가 달라짐으로 모든 것이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음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작은 자이지만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머문 자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이것이 동심원처럼 파급되어 우리 머문 자리뿐만 아니라 교회, 가정, 이 지역, 이 도시까지도 하나님의 나라 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미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